제가 2011년도에 고성 잼버리장에서 야영회를 했습니다. 동중하나회는 이렇게 청년 학생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함께 큰 야영회를 여름에 항상 하는데, 작년에는 원주 삼육에서 했습니다. 2013년은 원주 삼육에서 했고, 그 전에는 삼육대학에서 했습니다. 그때는 아태지유엘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삼육대학에 전국에서 모이고 일본이나 중국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 전에는 고성 잼버리장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항상 7월 말에서 8월 초 이렇게 그때 항상 합니다. 그때가 2011년 7월 30일 그 다음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7월 30일에 저희 새하늘교회에서는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바닷가로 전 교인 원하는 분 다 오라고 하지만 다 가지 못해요.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그곳에 가서 이렇게 물놀이를 하고 하루를 그렇게 보냅니다. 근데 7월 30일에 그런 일요일날 일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여름에 몸살 감기가 걸려서 교회 행사니까 안 갈 수는 없잖아요. 부목사가 교회 행사인데 안 가면 솔직히 눈치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갔어요. 몸이 안 좋은데 그 집사회를 쫓아갔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바닷가에 있다가 저녁 늦게 오고 그 다음날이 월요일이라 잼버리장으로 바로 일찍 갔습니다. 저희가 가면 뭐 이렇게 금을 긋는다거나 땅을 판다거나 뒤에 오는 학생 청년들이 텐트를 잘 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작업들을 좀 젊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합니다. 근데 몸은 계속 아프죠. 거기서도 똑같이 나이가 어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첫날부터 계속 비가 왔습니다. 그렇게 3박 4일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아프고 계속 일은 하고 잠자리는 텐트가 다 밑에 물이 젖어가지고요. 잠자리도 불편하고 일찍 자는 것도 아니고 항상 밤늦게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래서 3박 4일을 보내고 마지막 날이 되니까 너무 피곤하고 너무 아프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주로 다시 오는 그 차는 저는 항상 이제 혼자 갔으니까 혼자 와야 되는데 그날은 특별하게 그때 지금은 삼육 복원대에 있는 서황교 목사가 그때는 원주 중앙교회 전도사로 있었습니다. 그 전도사가 저에게 그때 형이라고 부르죠. 형 원주 갈 때 같이 가요. 그래서 그래 차가 남으니까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전도사가 저랑 같이 간 이유는 거기 조정원 목사 부목사가 있었는데 한 학생이 아파가지고 일찍 그 조정원 목사가 교회 차를 끌고 일찍 갔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서황교 전도사는 갈 차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랑 같이 가게 된 겁니다. 저도 좋았죠. 혼자 운전하기 싫고 같이 갈 친구가 있으니까 같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졸리던지 그 고성 잼버리장에서 터널 하나를 빠져나와서 쭉 오다 보면 원통 인제 홍천 지나서 이렇게 원주로 오게 되는데 그 길을 막 엄청 졸면서 왔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졸면서 와서 그리고 인제쯤 와서 둘이 점심을 먹었습니다. 점심을 인제 거기에 그 두부랑 막국수가 하는 집이 있어서 그곳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고성 잼버리장에서 인제까지 갈 때 저는 계속 운전을 하고 옆에서는 전도사는 계속 잤습니다. 그 전도사도 힘들었겠죠. 3박 4일 동안. 계속 자고 점심 먹고 왔는데 제 차 안에 껌 한 통이 있었습니다. 그 껌은 어떤 껌이었냐면 잼버리 기간 내내 졸음 쫓는 껌이 있죠. 원래 그 껌을 제가 뭐 사거나 그러는 게 아닌데 제가 하는 일이 뭐였냐면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그 아이들이 어떤 일을 하면 쿠폰을 받았습니다. 그 쿠폰을 받고 모아놨다가 그 쿠폰으로 선물도 바꿀 수 있고요. 아이스크림도 바꿔 먹을 수 있습니다. 저는 아이스크림 담당. 아이들이 쿠폰을 가지고 오면 아이스크림 나눠주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되면 아이스크림 다 나가고 몇 개 안 남아요. 근데 한 사람이 와서 목사님 저 쿠폰 없어요. 여기 껌이 있는데 이 껌 드릴 테니까 아이스크림 하나만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뭐 아이스크림 뭐 제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몇 개 안 남아서 한 5, 6개 남은 거 중에 그래 그 아이랑 바꿨습니다. 차에 두고 점심을 먹고 너무 졸리니까 그 껌을 씹었습니다. 그 껌을 씹으면서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황교야, 서황교 전도사님,
나는 이 껌을 먹어도 껌이 되게 독하고 쓰거든요. 잠을 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잠이 절대 안 깬다. 근데 그 전도사는 그 껌을 먹고 나서 이거 너무 센데요? 그러면서 잠이 확 깬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제가 운전대를 잡고 출발을 했는데 인제에서 홍천 가는 길이 이렇게 2차선으로 이렇게 뭐 그렇게 꼬불꼬불한 길은 아니지만 보통 80km에서 100km 정도 다닐 수 있는 그러한 길입니다. 한참 쫙 오다가 갑자기 옆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제 핸들을 이렇게 제가 너무나 졸린 나머지 이렇게 졸았나 봐요. 그래서 옆에서 조수석에서 핸들을 잡고 확 틀었습니다. 보통 깨우잖아요. 얼마나 급했는지 핸들을 잡고 틀었습니다. 어떤 길이었냐면 약간 내리막길이고요. 이렇게 가다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꺾는 길이었어요. 앞에는 그냥 뭐라 그러죠? 옹벽 있고 이쪽에서 이제 올라오는 길이랑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옹벽에 받기 전에 한 80 정도 밟은 것 같습니다. 받기 전에 핸들을 틀어가지고 억지로 차가 이렇게 그리고 옆에가 약간 올라오는 길이었기 때문에 차선이 합류되잖아요. 그러니까 2차선이 아니라 3차선 공간이 있어서 그렇게 좀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되면 잠이 깨야 되잖아요. 잠이 깬 게 아니라 그래도 이제 정신이 너무 멍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운전대를 바꿔서 원주까지 온 일이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이 저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경험이고 특별한 일이라고 재미는 없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두고두고 생각을 하지만 그 일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우연이야.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에게는 있어서 그 껌이 나에게 생기기까지의 특별한 일도 저는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어린아이가 껌 한 통 들고 와서 나랑 아이스크림이랑 바꾸게 했지. 그 껌을 씹고 옆에 탄 전도사는 잠이 깼고 그리고 전도사도 일찍 갈 수 있었는데 자기 교회 차 안 타고 제 차를 같이 타고 간 것. 다 하나님께서 저 박병준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믿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 때 더욱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성령의 인도함이 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참으로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건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일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건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인,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날마다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우리의 생활 가운데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 모양으로 인도하시죠. 오늘은 어떻게 보면 집사님께서 저를 인도하신 거예요. 이곳까지. 집사님이 이곳이 너무나 자꾸 생각이 나서 제가 규례교회에 배정됐다고 하니까 전화를 하셔서 같이 가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실 때 신문을 가지고 오셨어요. 쿠키를 쌀 때 필요하다고. 그렇죠. 아이 그거 들고 상거리까지 오느라고 내가 혼났구만. 저희 집에도 신문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저희 집이 토마토 농사를 짓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토마토 농사를 지면 이제 박스 포장 요즘 다 10kg로 해서 서울로 다 올라가는데 바닥에 한 장 깔고 토마토 담고 맨 위에 한 장 깔고 집사님이 이 규례가 늘 생각을 하시는지 신문을 차곡차곡 모으셔가지고 그 무거운 걸 드시고 오시더라고요. 생각하는 마음이 그렇게 감동을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또 집사님께서 잘 인도하셨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 모양과 방법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뿐만 아니라 반대쪽에서는 사단이 또 엄청나게 방해를 합니다. 방해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를 더 깊은 웅덩이로,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함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간 내내 건강하시고, 여러 가지 사단의 여러 가지 방해들이 있을 텐데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신가요? 주위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좀 관심이 있으신가요? 네. 관심이 많으세요? 네. 그 기도도 하시고 염려도 하시고 걱정도 합니다. 환경 문제 많이 심각하죠. 그리고 정치 문제, 정치에 저도 특별히 관심은 없고 대부분 관심이 없겠지만 정치 문제, 사회 문제, 여러 가지 세상의 문제들, 또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여러 가지 기후의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 또 그 문제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죠. 자녀들을 기르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도 자녀를 기르면서 첫째, 둘째가 어떻게 하면 안 싸울까. 애들은 뭐 싸우면서 크고 저도 동생이랑 싸우면서 컸지만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나 조금 더 지나면 아이들을 공부시키면 많은 경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의 답을 찾는다면 우리는 행복해합니다. 하지만 그 문제의 답을 찾기 어렵다면, 아무리 찾아도 그 답을 해결할 수 없다면 우리는 답답하고 불안해합니다. 교회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새하늘교회에도 문제가 있고 그 일을 위해서 많은 기도와 염려들을 지도자들이 또 성도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교회뿐만 아니라 원주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문제가 있을 것이고 동정연합회나 연합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규례교회에도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있겠죠? 그런 숙제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기독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제일 처음에 책 보면 김대성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하면서 쓰신 글이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교회가, 이 기독교가 선교의 동력을 상실하지는 않았는가? 교회가 열심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 일을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교회를 움직이게 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 무엇인가는 우리 사람의 힘도 아니고 교회의 건물도 아니고 돈도 아니죠. 그 교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하심인데, 성령의 함께 하심인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는가? 특별히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동력,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그냥 힘들어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길이 없어 보이고 답을 찾기 어려운 이런 현실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데 그것은 늦은 비 성령이라고 우리에게 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늦은 비 성령, 큰 제목이 어떻게 되죠? 저희가 늦은 비를 위한 기도인데 이 책 늦은 비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성경의 답, 이것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만 차근차근 공부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첫째, 어떻게 되어 있죠? 전도의 능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십니다. 사도행전 특별히 1장 8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더라. 아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무엇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보고 들은 것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라고, 교회에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들은 전도의 능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전도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죠, 복음. 복된 소식. 배고픈 사람에게는 여기 빵이 있습니다라는 게 복된 소식이고, 아픈 사람에게는 여기 좋은 의원이 있습니다. 좋은 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 갔더니 다 나았습니다라는 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는 그 죄의 값을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이 복음입니다. 그것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 그 답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죠?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아래 보면 목사에게 보내는 기별 377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이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작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 안에 당신의 형상을 회복하고자 하시며 새롭고 살아있는 생명의 원칙이 죄로 더럽혀진 마음속에 들어가게 하신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영, 그 능력이 죄로 얼룩져진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한다? 들어가게 하신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 우리의 마음이 쉽게 말해서 바뀌는 것, 그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작용을 통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 물줄기가 이렇게 흐르지 않으면 우리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흉내는 낼 수 있겠죠. 착한 척 해보셨죠? 저도 착한 척, 아닌 척. 솔직히 이렇게 깨끗이 씻고 머리 이쁘게 하고 옷 이쁘게 입으면 누가 나쁜 사람으로 보겠습니까? 저도 그렇잖아요. 저도 이렇게 입고 양복 입고 있으면 그 마음에 무엇이 드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착하게 살 수 있고 착한 척 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교인들을 보아왔습니다. 저보다는 다 대부분 신앙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 더 많은 경험들을 하셨고, 더 많은 분들을 만났고, 더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볼 때 사람이 쉽게 변하던가요? 저는 이거 참 요즘 계속 생각하는 건데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다가도 어떤 한순간에 이렇게 확 화를 내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좀 다를 뿐이지. 틀린 건 아니잖아요. 좀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분이 표현하시는 방법이랑. 그게 또 익숙하지 않으면 그게 상처가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게 30년이 되고 40년이 돼도 변하지 잘 않더라고요. 그 물줄기, 내 안에 있는 것들은 그냥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확 바뀌진 않는 것 같아요.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그것을 이렇게 덮는 것 뿐이지 내 모습은 그대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장로님이 오래 신앙생활 하셨는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어떠실지 제가 전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 마음 안에 그 있잖아요. 죄된 모습이 있어요. 그걸 덮는 것 뿐이지 그게 확 없어지지는 쉽지 않다는 것을
요즘 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책이랑 계속 같이 갑니다. 이 책을 읽으시고 제가 책에 있는 것들을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7과까지 되어 있습니다. 1과는 성경에서 무엇을 확인함? 네, 삼위일체를 확인함입니다. 이게 1시간 하시죠? 1시간 하시죠? 아니요. 보통 몇 시간 하셨어요? 1시간 하셨어요? 그렇죠. 보통은 그 세계 무슨 목사님들 1시간. 예, 1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전주에 사경회를 했는데 오전 오후 다 했습니다. 오전에 2시간 반. 그렇죠, 집사님. 보통 10시에 시작해서 12시 반까지 쉬는 시간 없이 쫙 했습니다. 뒤에서 집사님들이 너무 길다고 뭐라고 계속 하셨는데도 남수영 목사님 오셨잖아. 계속 하셨어요. 예, 제가 수요일인가요? 남수영 목사님이랑 여기 오려고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그때 무슨 회의 있으셔가지고 남수영 목사님이 여기 방문했으면 좋겠다. 아, 목사님 잘 됐습니다. 여기 어차피 길을 알아야 되니까 예, 일찍 예. 남수영 목사님께서 2시간 반 했죠. 그리고 저녁에도 8시 반에 7시 반에 7시 반에 시작했는데 첫날 9시 15분 네, 끝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랜 시간 했는데 우리 집에 오니까 10시 반. 예,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원래 길게 하지 못합니다. 30분이 하면 되게 이야기라고 소개를 하다 보니까 내용은 뒤에 많은데 저는 시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좋으실 것 같아요. 예. 1과 성경에서 무엇을 확인함? 삼위일체를 확인함.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셨죠. 어떻게 보여주셨죠? 예,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 특별한 계시죠. 또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또 천연계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곳에 오니까 시냇물 흘러가는 소리가 들리고 달도 보이고 별도 있어서 참으로 좋았습니다. 이제 시골 아는 그 집에 온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면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겠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성경을 펼 때마다 성령을 통해서 깨우침들을 계속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경 신명기 6장 4절에서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앞에 거와 조금 좀 달라요. 앞에는 분명히 오직 하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뒤에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 히브리어로 어떻게 하죠? 이게 엘로힘이라고 읽습니다. 이쪽 왼쪽에 네모나잖아요. 그쪽부터 읽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는 이 거꾸로 읽으면 돼요. 이쪽이 엘 해가지고 로힘입니다. 엘로힘. 예, 엘로힘이라고 글씨가 저게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저걸로 기록했죠. 저도 저거 배우느라고 엄청 힘들었습니다. 신학과 다니면 저거 배우거든요. 거꾸로 써야죠. 처음 보는 거 막 그려야죠. 억지로 이제 패스만 하게 했는데 엘로힘이라고 있습니다. 엘로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라는 거는 엘로힘은 그냥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했는데 엘로힘은 어떻게 쓴다? 복수 쓰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라고 합니다. 복수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단수 복수. 2개 이상일 때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엘로힘이라는 저 단어 자체는 복수예요. 복수. 단수면 저 단어를 쓸 수가 없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엘로힘을 썼는데 우리가 할 때는 하나님 나오면 엘로힘이에요. 근데 그것은 복수다. 단수가 아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신을 부를 때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동해물과 백두산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신의 이름인데 그 이름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저희들에게도 다 이름이 있듯이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삼위일체 최초 사용자가 테르툴리아누스라는 사람입니다.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삼위일체라는 말을 이 사람이 처음 사용을 했어요. 뒤에 나오지만 삼위일체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없다. 삼위일체라는 말. 일체라는 말은 없죠. 네,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어요.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신학 용어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들이 잘 이해하도록 성경을 공부하는 좀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단어 자체가 삼위일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되시는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고 기록된 그것이 삼위일체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상은 분명하고 실체가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법정에 가면 저도 고등학교 때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원주 법원에 견학을 간 일이 있는데 판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이렇게 증인들이 앞에 누가 있죠? 기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록을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증거와 그런 사진들을 영상으로 남기는 경우 많이 있죠. 교통사고가 나면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사진 다 찍어야 되고요. 요즘은 블랙박스가 차 안에 달린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기록들을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또 아이들을 클 때 그 아이들 자라나는 것들을 기록하기 위해서 추억으로 사진들을 많이 찍습니다. 기록을 확인하는 기쁨도 있습니다. 제가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출생신고를 하고 등본을 딱 띄면 제 아이 이름이 딱 나오잖아요. 집사님 기쁘셨죠? 네. 네. 둘째도 기쁘셨죠? 셋째도 기쁘셨고. 어떨 때 제일 기쁘셨어요? 첫째, 둘째, 셋째. 다 기쁨. 저도 처음에 느꼈던 그 기쁨이 되게 커요. 첫 아이라 그러는 것도 있고요. 셋째가 되니까 이렇게 많잖아요. 남자로서 그 책임감.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 다 먹여 살려야 하는. 근데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 기쁨을 다들 아실 겁니다. 하나님도 기쁨이 있는데 그것은 생명책에서 저희들의 이름을 보실 때마다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기획교회 어느 분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도 기뻐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기록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이렇게 성경을 읽는데 전에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경험할 때 느끼는 그런 행복들, 기쁨들, 그리고 우리가 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때 그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것을 이제 1번에 성경에 기록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액정이 저희 교회에서 막 쓰는 건데 오래돼가지고 잘 보이시죠? 예. 구약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들어보셨죠?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신 이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특별히 신명기 32장 6절에 보면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무엇이다?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여호와가 어떻다? 아버지. 그러니까 수학으로 말하면 여호와랑 아버지랑 같은 이퀄입니다. 두 번째 말씀 보면 출애굽기 3장 1절로 15절의 말씀이 참 긴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느라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여기는 여호와와 여호와의 사자가 어때요? 같아요. 또 하나 남았죠. 이제 여호와의 신. 에스겔 11장 5절로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말하기를 이스라엘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신과 여호와와 같습니다. 여호와와 아버지와 같고 여호와의 사자와 여호와와 같고 여호와의 신과 여호와와 같습니다. 여호와는 공통된 거고요.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공통된 거고 아버지,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신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호와는 삼위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신 모두를 일컫는 표현, 이분들의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구약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신약의 하나님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라는 말씀이 아버지, 아들, 성령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로 6절 성령이 하나이니 주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라는 말씀이 에베소서 4장 4절로 6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나 또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축도를 하시거나 복을 기원하실 때 이러한 기도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어봤습니다. 민수기 6장의 축도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더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13장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목사님들이 많이 들어보셨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여기서 온 겁니다. 민수기 6장의 이 축도에서 여호와는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가 여기서 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세 분의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 구약이나 신약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넘기시면 이제 복수로 계신 하나님, 그 이름은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아까 엘로힘 이야기 했는데,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엘로힘이 하나님에게만 쓰여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엘로힘이라는 것 자체가 구약에서 몇 번 정도 사용했냐면 한 2600번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신, 하나님이 나올 때마다 2600번이라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방 신들에게도 사용된 히브리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나오면 그게 하나님이고 엘로힘이니까 이방 신들이 나올 때도 이 단어 자체를 썼어요. 엘로힘. 그래서 신상이 나올 때 창세기 35장 2절이나 출애굽기나 신명기에서도 신상이 나오는 그 신이 나올 때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엘로힘이라는 게 무조건 하나님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방 신들도 엘로힘이라는 단어 자체를 썼어요. 그리고 신들한테 출애굽기에서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신을 쓸 때 엘로힘이 아까 복수라고 했죠. 신을 때 항상 복수를 쓰였다는 것은 확실하고, 히브리 언어 이 엘로힘은 하나님에게만 사용되지 않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만 사용되지 않고 이방신에게도 사용됐다는 것. 근데 이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엘로힘이신 하나님의 이름. 어떤 뜻이냐면 이스라엘의 엘로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엘로힘은 그 이름이 여호와, 성경의 엘로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엘로힘이 있듯이 뭐 이방 신들의 엘로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백성의 엘로힘 하면 다른 그들이 믿는 신이겠죠. 근데 이스라엘이 엘로힘이라고 불렀던 것은 그 백성들이 믿는 엘로힘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엘로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엘로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잘 아는 말씀, 부부일체. 부부일체가 어떤 뜻이죠? 한문 저도 안 배웠어요, 학교 다닐 때. 그쵸? 지아비부, 아비부. 이 옆에 거는 한문 잘 알아요? 네, 저 남자 여자, 그러니까 어떻다? 일, 하나다. 이게 몸체자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몸이 하나다. 이게 부부일체거든요. 남편 되시는 분과 아내 되시는 분이 몸이 하나예요? 아니요. 두 개죠. 네. 근데 부부일체라는 뜻이 뭐죠? 한 사람처럼. 한 가정에서 한 솥밭에서 예. 밥을 먹고 자식을 낳고. 뜻과 목적이 같아. 책을 보셨나봐요. 이게 15페이지에 나오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몸이 하나는 아닌데 부부일체라는 말을 써요. 그거는 15페이지 중간에 보면 가정을 이루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인격이 어떻게 하고 동등하고 계획, 목적, 행사, 그러한 모든 것들이 동일하다, 같다라는 뜻입니다.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두 부부가 동등하지 않다면 매일 싸우겠죠. 그렇죠. 여자들은 참아야 하고, 요즘은 좀 이렇게 바뀌었어요. 집사님 뭐 가정에서 어떻게 설거지 많이 하시고 막 자녀들 키우느라고 잘하실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군사부일체 많이 들어보셨죠? 네. 어떤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의 몸이 하나다. 그렇지 않잖아요. 거기 나와 있습니다. 백성에게 임금, 제자에게 스승, 자녀에게 부모가 가진 권위, 그 위치, 그것이 어떻게 하다? 동등하다라는 것이 부부일체, 군사부일체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이 책도 이렇게 김일목 목사님이나 김명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믿는 것, 이 일체라고 하니까 자꾸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를 해야 되니까 세 분이 계신데 하나야.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죠. 저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사람의 그림자가 어떻게 사람과 같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림자잖아요. 전혀 다르잖아요. 사람의 모양은 좀 흉내내고 있지만 전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림자는 까만 그림자는 그냥 모양만 하고 있을 뿐이지. 그런 것처럼 이 일체를 설명할 때 일체라고 하니까 자꾸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 책에는 기록하기를 삼위일명이 좀 이해하기 쉽고 쉽게 마음속에 다가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아버지, 아들, 성령 그 존재 자체에 있어서 어떻다? 동등하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스스로 계셨기 때문에 그 존재에 있어서 동등하십니다. 삼위일체라고 할 때 그 일체, 뒤에는 일체는 그 존재성에 관한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몸이 세 개인데 어떻게 하나일까? 몸은 하나고 머리는 세 개인가? 뭐 그런 여러 가지 상상들을 하면서 이해할 텐데 부부일체, 군사부일체를 생각하면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들의 존재와 생각과 목적과 뜻이 하나이듯이 삼위일명. 일명은 왜 일명이냐면 이름이 다 어때요? 예, 여호와가 아버지였고 여호와의 사자가 아버지였고 여호와가 또 여호와의 신으로 나타났잖아요. 아버지, 아들, 성령이 다 하나의 이름. 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실이 동일하다는 것을 일체라는 말로. 이게 그림입니다. 가운데가 갓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고요. 위에가 아버지 하나님, 파더이고 왼쪽 아래가 선, 아들 하나님, 그리고 홀리 스피릿, 성령에 관한 그림입니다. 이지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들이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옆에로 하면 이지, 낫. 같지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이 아니고, 또 아들이 성령이 아니고, 아버지가 성령이 아닌 거예요. 이게, 뭐, 신학과에서나 공부를 할 때 매일 그려주는 그림입니다. 성령님들도 하나님 삼각형을 그리시고, 가운데 동그라미로 하나님을 하고, 예, 아버지, 아들, 성령하고, 다, 가운데는 어떻게 보면 수학으로 같다입니다. 아버지와 하나님이 같은 거, 근데 옆에 거는 다 같지 않다는 표시를 하시면 그림으로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욥기 11장 7절 8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우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한 것도 모릅니다. 그렇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죠. 같이 살아도 몰라요. 평생 모르는 것 같아요. 같이 살아도 모르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것이 기본 전제입니다. 뭐 그냥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를 이해하기 쉽지 않죠. 제가 자녀를 더 많이 키워도 부모를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게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겠습니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고 하죠. 뭐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다시 태어나면 그 아이의 부모님의 부모로 태어나면 된다라고 합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갚을 길은 없는데 그 갚을 길은 다시 태어나서 우리 부모님의 내가 부모가 되어서 되면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다고 하는데 갚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 참으로 어렵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서도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 속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3번은 우리라고 말씀하신 여호와에 대해서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책을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 일부분을
예, 요 화면으로 제가 해서 이렇게 하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삼위일명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건 확실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무엇보다 참으로 중요합니다. 엘로힘 몰라도 되고 어렵잖아요. 엘로힘. 그거 알면 뭐 조금 교만해질 수 있겠죠. 잘난 척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다 중요하지 않는데 일을 하시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식사를 하거나 밤하늘의 별을 보거나 그냥 운전을 하시면서도 매일매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경을 가까이 하실 텐데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매일매일 깨달음을 주시는 것, 그 깨달음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간직한 것을 실천하며 살기로 결심하고 이렇게 노력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확실히 발견할 수 있음에 또한 감사드리게 바랍니다. 또 이렇게 깨달음을 주시네 또 감사를 드리고 삼위일체 일명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심을 감사드리시고 내일 또 만나서 여호와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규례교회 성도님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소금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 넓고 깊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이해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알아가는 기쁨과 행복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혜와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저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귀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사랑으로 답하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이 시간 함께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큰 일꾼으로 성장하도록 날마다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만나는 그날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